자, 우리 14강 이제 진행을 할 건데요. 자, 14강 내용은 저희 이제 전체 강의의 이제 마지막 내용인데, 저도 이제 강의 한 보니까 그 커리큘럼 보니까 제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쭤보니까 총정리 내용으로 준비하면 된다고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좀 전체 핵심적인 내용을 좀 뽑아갖고 내용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총정리라는 게 사실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내용을 갖다가 다 압축해갖고 총정리하는 게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과정이 내용을 다 압축해갖고 이제 했던 내용이라 그 내용보다는 저희가 이제 두 번째 의미의 총정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핵심 흘러가는 맥이 무엇인지 좀 살피는 시간이 더 좋겠다 싶어가지고 그 내용으로 좀 내용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서 시리즈 제 12권 상권의 핵심적인 부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제사와 율법책이라는, 제가 이 책을 이렇게 편집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이제 참고 자료들을 이렇게 찾아보게 되는데, 제사랑 율법책을 같이 연구하고 있는 책이 있나 찾아보면 거의 없어요. 제사면 제사, 율법책이면 율법책. 사실 율법책에 대한 책도 거의 없죠, 사실은. 그래서 뭐 거의 제사에 대한 책들은 있지만 이 두 가지를 제목에 A와 B 이런 식으로 동등한 관계로 다루고 있는 그런 서적은 아마 한 권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는 저도 이 제목이 왜 제사와 율법책일까라는 것을 되게 많이 궁금해하고 고민을 했었어요. 근데 이게 나중에 이제 편집을 마무리할 때쯤 되니까 이거였구나라는 것을 이제 그제서야 알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어떻게 보면은 오늘 이 뒷강의의 핵심 내용은 이거였구나. 이거를 저희가 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제 서론적으로 이사야 59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우리에게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죠. 죄 때문에 하나님의 손이 짧아가지고 구원을 못 하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안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죄 때문에.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방벽처럼 딱 가리고 있어가지고 사이를 내고 가리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데 그 응답이 우리한테 안 들려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가 죄에 가려갖고 내가 못 받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하죠. 그래서 사람의 손은 피해, 손가락은 죄, 또 입술은 거짓과 혀는 악독에 이렇게 오염되어 있는 것이 사람의 현 주소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모세오경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자, 우리가 모세오경의 두 번째 책인 출애굽기. 자, 이 출애굽기의 이야기는 서론에서 출애굽기를 이렇게 쭉 시작하면서 사실 출애굽기라고 제목을 부르지만 출애굽은 그냥 수단이에요. 출애굽기의 중심 주제는 애굽에서 있었던 애굽 백성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변신하는 새로 정체성이 확립되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 출애굽기 서론을 보니까 3장 12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야, 내가 애굽에서 백성들을 쭉 끌어내고 나면은 너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가가지고 시내산에 다 사람들 데리고 가서 거기서 2~3부터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 섬긴다는 건 예배드린다는 거거든요. 동일한 히브리어인 아바드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바드란 단어를 볼 때 시내산에부터 예배자로 바꾸기로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셨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것들이 너무나 많죠. 그래서 그 절정, 물론 홍해를 건너는 것이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제일 드라마틱한 순간이지만 사실 이 시내산의 언약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순간은 이스라엘 정체성이 완전 바뀌어버리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6절에서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가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장면이에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이 송두리째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이 바뀐 것에 대해서 나타나는 표징인 성막이 이 땅에 건축이 되죠. 성막이 건축이 되는 것이 출애굽기 40장 33절부터 3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성막을 열심히 지었어요.
다 만들고 조립을 다 끝냈어요. 그리고 나서 드디어 성막을 지었구나, 하나님 여기 계시는구나 하고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출애굽기 마지막 장이니까 해피엔딩으로 끝나야 되는데 들어가려고 하는 순간에 여호와의 영광 때문에 모세가 못 들어가고 끝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영화 보면은, 요즘 영화들이 꼭 결말에서 뒤통수를 자꾸 치잖아요. 영화에서 해피엔딩처럼 다 끝났는데, 그 요즘 사람들이 참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이 영화 만들었어 이거 봐달라는 거 봐요. 그래서 영화관에 누가 만들었는지 그 크레딧이 다 올라가고 나면은 마지막에 한 30초짜리 영상이 또 나와요. 근데 그 30초짜리 영상에서 분명히 해피엔딩이었는데 악당이 살아있어요. 악당이 씩 웃으면서 끝나요. 예, 그런 경우가 되게 많죠. 근데 이 출애굽기도 엔딩이 그렇게 끝나요. 야, 성막 다 지었다, 완성했다, 하나님 영광이 찬란하다, 들어가려는데 못 들어가고 끝나요. 그래서 레위기의 시작에서는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부르신다는 것은, 야 모세야 네 하고 오는데 오지 마 라고 하면 이상하죠. 그럼 부르지 말았어야죠. 부른다는 건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러서 오는 법을 가르쳐주는 책, 이게 바로 레위기부터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에서 다루고 있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이것이 우리 첫 번째 대지인 하나님께 나아가는 두 가지 길, 이것이 모세오경에서 드러나고 구약을 통해 발전되며 예수님을 통해 완성되는 길인 것을 12권에서 밝히고 있죠. 이 두 가지 길이 바로 율법과 제사와 율법책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한 권의 주제로 묶이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두 가지 길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요, 먼저 첫 번째는 제사를 통해서 나아가죠. 그래서 아까 제가 서론격을 설명드렸지만 모세가 들어갈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레위기 1장의 말씀을 증거하시면서 모세를 부르시고 나서 제일 먼저 하신 건 뭐냐? 제사 규례를 선포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부르심이 있어야 되고, 불렀다고 그냥 막 가는 것이 아니라 불러서 가게 할 수 있는 제사를 통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 부르심을 통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건설되는 장면이에요. 자, 그래서 이 제사라는 것은 레위기 1장부터 7장에 쭉 기록되어 있는데, 뭐 이것을 전체 다 복습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내용은 저희가 그 전에 강의했던 걸로 가름하도록 하고요. 이 제사의 규례를 자세히 보면은 뭐 물론 제물 어떻게 죽이고 여러 가지가 나오지만 핵심적인 건 뭐냐? 모든 제사에 세 가지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제사인, 그리고 제사인 대신에 죽임당하는 제사 제물, 죽임을 당하는 희생제물이 아니더라도 곡식을 드리는 제물이 존재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제사를 진행하는 제사장. 셋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은 나머지는 밥 굶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제사장이 있어요. 제물도 있어요. 제사인이 아무도 안 와요. 그럼 제사가 드려질 수가 없죠. 또 제사인이 있어요. 제물도 있어요. 근데 제사장이 아무도 없어요. 역시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이 세 가지 요소가 다 공존할 때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 규례가 그대로 행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 1장 5절 말씀 보니까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여기 말하는 그는 제물을 잡는 제사인, 그리고 수송아지는 제물, 그리고 그 제물을 가지고서 피를 처리하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 이렇게 세 가지 구성 요소가 함께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제사인이자 제물이자 제사장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완전한 제사인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고, 예수님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리셨으며, 예수님께서 십자가 밑에서 어떤 제사장이 막 이렇게 뭐 규례를 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 되셨어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 또한 이 세 가지 요소가 우리에게 있을 때 제사가 온전하게 이루어집니다. 먼저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어하는 제사인이 되어야 되고요. 또한 내 자신이 제물이 되어야 돼요. 제사를 드리는데 산 제사라고 제물을 살려놓고 드리는 제사는 없어요. 산채로 양을 태우고 산채로 소를 태우지 않아요. 제물은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예배를 드리는데 내 생각이 살아가지고 이따 끝나고 뭐 먹어야겠다, 어디 놀러 가야겠다, 뭐 해야겠다, 아이고 뭐 이거 왜 이렇게 기냐, 목소리는 왜 저러냐, 막 이런 내 생각이 살아있는 이런 제물이 되지 않은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이 제물이 되는 예배요. 더 나아가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각자가 물론 예수 그리스도 제사장을 따라가지만 우리는 그 뒤를 따르는 제사장들로서 나아가는 제사가 참된 제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무엇이냐? 바로 율법책이죠. 자, 율법책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 자, 이것은 또 무슨 말이냐? 제사의 본질이 무엇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기 1장부터 7장은 아주 닳도록 읽었어요. 그래서 제사를 어떻게 드리고 양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얼마나 양을 많이 잡았는지 양 잡는데 피도 얼마 나지 않아요. 그 유튜브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지금도 유월절을 지키거든요. 이거는 좀 잔인하지만 유월절 지키는 종교 의식이기 때문에 유튜브에 모자이크 없이 그대로 올라와요.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의 유월절을 검색하시면은 이게 뜨거든요. 보면은 거기서도 이제 좀 젊은, 이제 유월절 지킨 지 얼마 안 된 사마리아인도 있고 유월절 엄청 오랫동안 지켰던 베테랑도 있어요. 젊은 청년들이 양 잡으려고 양 목에다 칼을 푹 찌르면은 양이 막 이리저리 몸을 흔들어요. 막 피가 튀죠. 막 옷에 이렇게 묻어요. 근데 베테랑들은, 이게 나이 지긋하신 분들은 얼마나 양을 잘 잡는지 매년 잡아봤으니까 양 딱 잡고 그냥 쓱 하는데 그냥 가만히 그냥 잠든 것처럼 가만히 있어요. 양 움직이지도 않아요. 그리고 피도 얼마 나지도 않아요. 죽은 거 맞나 하는데 그때서 여기에 살짝 빨갛게 뭐가 맺히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놓으면은 피가 한 번에 쏙 다 빠지고 끝나요. 그러니까 이 피 얼마나 제사를 많이 드렸으면은 잘 잡는 거죠. 근데 이게 그럼 제사를 잘 드린다는 거냐?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를 드리는데 속에 있는 인애는 하나도 없고, 아우 야 양 왜 이렇게 생겼어? 뭐 야 혹시 이거 무교병 갖다 구워온 건 좋은데 무교병 왜 이렇게 못생기게 만들었냐? 무교병이 왜 이렇게 맛이 없냐? 오만 가지로 갖다가 시비를 걸고 겉에 허례허식 가득한 예배를 드렸던 것이 구약 때 모습이에요. 그러다 보니 호세아 6장 6절에서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제사를 원하지 않으신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행위로 드리는 예배보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먼저라는 거죠. 번제 필요 없고 제사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인애가 없는 제사는 참 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사라는 규례만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면은 다 유대인처럼 됩니다. 그래서 제사의 본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할 수 있는 형식적인 제사로만은 예수님 하나님께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뜻이 무엇인지를 풀어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데 그 말씀이 기록된 것이 바로 율법책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4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니까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고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고 아침마다 희생을 3일마다 11조를 드리며, 여기 지금 희생을 드리고 11조를 드리며 좋은 말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비꼬시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어 어투 자체가 비꼬는 어투예요.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더 적나라하게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하고 수은제로 드리며, 누룩 넣은 건 드리면 안 되죠. 근데 누룩 넣은 걸 넣어갖고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광포하려무나. 낙헌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예요. 근데 야, 나 낙헌제 드렸다, 여기저기 뽐내고 다니라는 거예요. 이거 하라는 명령이 아니라 비꼬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타락상에 대해서.
그러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의 기뻐하는 바다. 내가 기뻐하는 예배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기뻐하는 제사가 이런 제사래요. 3일마다 11조 드린다고. 와, 나 11조 3일마다 드려. 이러면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봉투나 이만큼이나 있어. 이런 자랑하는 제사. 이게 바로 아모스가 지적하고 있는 거짓된 제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찾아오고 돌아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제가 제사 1과 제사 2를 나눠봤어요. 물론 뭐 성경에 제사 1, 제사 2 이렇게 나오지는 않지만 제사 1 이거는 하나님께서 원래 명령하신 영적 제사예요. 레위기 1장부터 7장에서 명령하고 있는 그 제사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원의미의 제사. 반면에 제사 2는 제사의 행위만을 따라가는 육적인 제사예요. 그리고 이 제사 1 이거는 아벨의 계보를 따라가는 제사예요. 아벨에게 단을 쌓으라 아벨에게도 가르쳐줬고 가인에게도 가르쳐줬어요. 아벨로 단을 쌓았고 가인도 단을 쌓았어요. 둘 다 행위는 비슷해 보여요. 그러나 아벨에게는 마음이 달랐어요. 아벨은 양의 첫 것,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을 섬겼죠. 반면에 가인의 계보를 따르는 제사는 행위는 비슷한데 마음은 없으니까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근데 하나님이 안 받으셨으면은 내 잘못이구나, 내가 예배를 제대로 못 드렸구나라는 걸 깨달아야 되는데, 아니 왜 저 새끼 예배는 받으시고 내 예배는 안 받으셔? 이게 가인의 예배였어요. 그리고 마지막 제사의 요소를 보니까 제사 1 이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언약 백성이라는 표징이 되는 제사예요. 야, 너 이런 제사를 드리니까 너 진짜 언약 백성이 맞구나. 우리 가끔 그러잖아요. 가끔 보면은 뭐 저도 이렇게 그 청년들을 지금 청년을 담당하고 있는데 청년들 보면은 덩치도 별로 안 커요. 왜소해요. 근데 애들이 얘 축구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야, 뭐 축구 잘 못할 것 같은데? 못할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는데 별로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다가 목사님, 제가 중학교 때 사진인데요. 핸드폰 사진 딱 보여줬는데 축구 선수였어요. 애들이랑 같이 쫙 있는데 거기에 지금 뭐 프로 선수 막 손흥민 선수 같은 친구가 거기 그 기념사진에 같이 있어요. 그거 보면은 딱 보자마자 너 축구 선수 맞구나. 인정이 되죠. 예배라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너 언약 백성 맞구나. 하나님의 뜻을 네가 생각하고 예배드리고 있구나. 인정하시는 예배가 있는가 하면은, 반면에 제사 2는 가인의 제사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실 뿐더러 받기에 피곤해 하세요. 제사 이거 받을 만한 것도 아닌데 안 받아버리시면은 또 왜 하나님 안 받으시냐고 원망까지 하니까 얼마나 피곤해요. 그래서 우리가 드려야 되는 제사는 제사 2가 아니라 제사 1이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 1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것이 바로 율법책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책을 통해서 제사 속에 제사라는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제사라는 것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뭐 양을 잡으면은 양의 피가 떨어지면서 무슨 DNA의 화학 반응이 일어나고 죄가 사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양을 죽이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죽였기 때문에, 양고기 먹으려고 죽인 거는 죄가 사함 받는 게 아니지만 내가 순종해서 양을 죽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죄를 사함 받는다는 거죠.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사무엘상 15장 22절부터 23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목소리 순종하는 것 같이 좋아하시겠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보니까 우리는 그러면은 순종이 그럼 뭡니까? 하나님 뜻이 뭡니까? 그게 성경에 기록이 돼 있대요. 구약된 율법책이었죠. 그래서 율법책 안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한다.
부족한 부분이 조금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때 바람직한 길로,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두 번째로, 그럼 구속사상에 나타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무엇이냐? 자, 성경에 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제사 중심으로 드러나는가 하면은 또 율법 중심으로 드러나는 것이 두 가지가 같이 나옵니다. 근데 시대적으로 부각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이 표를 보니까 초기 족장 시대 때부터 솔로몬 성전 때까지는 계속해서 중심되는 것이 제사를 중심으로 하는 게 나아가는 길이 부각이 됩니다. 반면에 그 이후에 솔로몬 성전의 파괴 이후에는 율법책을 통해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더 강조가 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길이 준비가 되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씩 각각 살펴보면요. 자, 족장 시대 때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가는 곳이, 하나님 찾아서 어디로 가느냐? 족장이 쌓은 단 앞으로 가요. 물론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분이니까 어디에나 계시지만 족장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뭐 하느냐? 단을 쌓아요. 그리고 단을 쌓을 때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부터 족장들의 제사들까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내려가면서 계속 이어지는 그 제사들, 이것이 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들로 제시가 됩니다. 그러니 단을 어떻게 쌓아야 되는지 계속해서 신앙이 전수되어야 돼요. 자,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표현을 보니까 창세기 4장 3절부터 5절 말씀에, 자, 이 단을 쌓는 제사에 대한 내용이 분명히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을 제물로 삼아서 드렸지만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리는 제사를 드렸어요. 자, 그리고 이 제사가 가인과 아벨이 드렸으니까 아벨은 비록 죽었지만 새 세계로 다시 계승이 됩니다. 그리고 셋 이후에 족보를 따라 가지고 계속해서 이 제사법이 전수가 돼요. 그래서 에노스 때가 되면은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자, 우리가 여기서 셋은 그럼 제사를 어떻게 드렸을까? 셋은 가인 제사를 드렸을까? 아벨 제사를 드렸을까? 막연히 다른 씨라고 했으니까 대충 믿음의 제사를 드렸겠지가 아니라 성경에 분명한 증거가 나와요. 에노스라고 이름을 하였는데 에노스 때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거는 여호와여 이렇게 크게 불렀다 이 얘기가 아니라 공적인 예배를 드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여호와라는 이름 자체가 언약의 하나님의 이름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 주신, 모세에게 가르쳐 주신 언약 관계 안에서의 이름이거든요.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우리나라 성경의 번역을 너무 잘해가지고 신과 하나님을 구분하고 있어가지고 그렇지, 히브리어로는 전부 다 엘로힘이에요. 바알을 가리켜도 엘로힘, 하나님을 가리켜도 엘로힘, 천사도 엘로힘, 내 주인도 엘로힘, 다 엘로힘이에요. 그런데 뭐 영어 성경에서도 보면 전부 다 갓이죠. 예, 한글 성경, 다만 하나님을 가리킬 때는 라지갓, 대문자로 갓을 쓰고, 이방신을 가리킬 때는 스몰갓, 소문자로 갓을 쓰죠. 근데 한글 성경에서 이걸 하나님이라고 다 구분해갖고 우리가 너무 이거 잘 알고 있어서 문제인데, 자, 여호와란 단어는 하나님 이외에는 누구에게도 쓸 수 없는 단어예요. 그래서 언약 백성에게만 주어진 이름이에요. 하나님과 여호와란 단어가 그냥 이렇게 불러도 되고 저렇게 불러도 되지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개혁주의자 우리 헤르만 바빙크는 이 개혁교의학 책을 보면은 여호와란 이름의 신약적인 표현을 아버지라고 번역을 했어요. 신약에서는 여호와란 표현이 안 나오죠. 대신에 신약에서 중점적으로 쓰이는 것은 아버지라는 표현이에요. 근데 지나가다가 처음 본 아저씨를 제가 아버지 이렇게 부르지 않죠. 가족 관계 안에서만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아버지예요. 마찬가지로 여호와라는 이름도 관계 안에서만 부를 수 있는 이름인데, 여기 불렀더라 강조용으로 돼갖고 크게 부른 거예요. 선포하다, 카라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그러니 이거는 우리들끼리 조금 모여가지고 소곤 야 우리 본래 예배 드리자, 이게 아니라 당당하고 자신 있게 공적인 예배로서 드려지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아담이 설교를 하고 셋이 사회를 보고 또 뭐 에노스가 봉헌기도 하고 이렇게 형식과 틀을 갖추고 있는 예배를 가리킬 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표현을 쓰죠. 자, 그리고 우리가 창세기 8장으로 넘어가 보니까 이 제사가 또 다시 계승돼 가지고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습니다. 단을 쌓는 예배, 창세기 4장에서 다시 8장으로 넘어가면서 충분히 계승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그 뒤에 이제 12장으로 넘어가면은 아브라함이 제사 드리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아브라함의 제사 이야기에서 한 가지 이상한 장면이 있어요. 창세기 12장 6절부터 8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러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단을 쌓았다라고 7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단을 분명히 세겜에서 쌓았어요. 그리고 그 뒤에 8절 말씀에 베델 동편산으로 옮겨서 장막을 치니 거기에서 여호와께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자, 단을 제일 먼저 쌓은 곳은 그럼 어디예요? 세겜이죠. 두 번째로 쌓은 곳이 베델이에요. 근데 창세기 13장 3절 4절 말씀 보니까 그가 남방으로부터 발행하여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분명히 처음 단 쌓은 곳은 세겜이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 베델이래요. 왜 이렇게 해서 말씀을 하고 있을까? 이게 구설 시리즈 10권에서 해설을 하고 있는데, 왜 베델이라고 하느냐? 뒤에 힌트가 나와요.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세겜에서 드린 예배는 이 임시적인 예배. 그러니까 예배는 예배지만 뭐 요즘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큐티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그냥 묵상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 거예요. 그런데 베델에서는 아예 야, 다 앉아 단 딱 쌓아놓고 희생 제물 드리면서 하나님께 본격적으로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다라고 평가를 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족장들로부터 신앙을 전수받았으니까 아까 에노스 때 쓰였던 창세기 4장 26절에 쓰였던 동일한 표현이 그대로 쓰여가지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는 표현이 다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이것은 이 족장들이 쌓은 단을 쌓는 그 예배, 이것이 계속해서 계승돼 갖고 아브라함 때 가나안 땅에 드디어 도착했다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족장을 통해 계속해서 예배가 전수되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노정을 시작을 하게 되죠. 출애굽기 이후로 넘어가서 이스라엘이 광야에 나아갔을 때 이제 족장이 단을 쌓는 정도로는 예배가 커버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단 쌓고 거기에 200만이 몰려오면 어떻게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 성막을 짓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성막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민족 단위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예배의 규례, 5대 제사로 정형화돼 가지고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고, 그 예배의 정신을 어떻게 실현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 예배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로 하나님과 언약한 것을 드러내는 바로 그 역사였던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율법책을 하나님의 그 지성소 안에 보관을 하게 되는데, 히브리서 9장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보니까 피를 뿌리되, 언약의 피를 뿌리되 이 언약의 피를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언약의 피를 성막에도 뿌렸고 제사장의 옷에도 뿌렸고 율법책에도 뿌리고 백성에게도 뿌렸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 율법책과 백성과 성막과 제사장, 생명이 하나라는 거예요. 피를 뿌리는 것은 생명이 연결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에게 뿌려진 피, 동일한 피를 언약책에 뿌림으로써 언약책이 산다면 너희도 살고 언약책이 죽는다면 너희도 죽는다. 근데 하나님의 언약책의 말씀은 폐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산다라는 가장 확증이 되는 표현이 바로 이 언약책에 피를 뿌리는 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언약책과 제사라는 이 두 가지 주제가 확실하게 드러나게 되고, 그 뒤에 사사시대를 들어가게 되면은 이 사사시대에도 분명히 이 신앙의 중심지는 성막이고 성막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러 나아갔었죠.
그런데 문제는 이 성막에 나아가는데 왕이 없어요. 왕이 없다는 게 다스리는 왕이 없다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참다운 왕으로 하나님을 믿지를 않아요. 그러니 왕이 없다는 것에 그 현상이 어떻게 나타나 있느냐? 사사기 17장부터 18장 말씀 보면은 미가 집에 제사장을 개인적으로 고용해요. 성막을 위한 제사장이 아니라 미가 집, 우리 집을 위한 제사장을 만들어요. 에봇도 따로 만들어요. 그리고 당시 이스라엘의 정치 상태를 보여주는 단지파. 단지파는 하나님이 저 땅을 점령하라 했더니 과거 두들겨 맞고 돌아오고 그 땅 말고 딴 땅 갈 거예요. 북쪽으로 올라가서 라이스를 점령한 다음에 지멋대로 거기 이름을 단이라고 바꿔버립니다. 자, 그래서 뭐 단지파 사람들은 아유 그래도 땅 점령하진 않았냐. 그리고 단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면은 텔단 많이 가보시잖아요. 가보면 거기가 물도 많이 흐르고 굉장히 살기 좋아요. 야, 이렇게 경치 좋고 좋은데 우리 살지 않았냐.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자리가 경치 좋고 살기 좋다 보니까 이방인들 제일 많이 오는 데예요. 그 단지파는 항상 이스라엘 북단 최북단에서 제일 먼저 이방 종교가 내려올 때, 두루와 시돈이 이스라엘 북쪽에 있잖아요. 두루와 시돈으로부터 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가 들어올 때 제일 먼저 통로 역할을 하는 게 단지파예요. 아수르가 전쟁하고 쳐들어올 때 제일 먼저 두드려 맞는 것도 단지파예요. 그 단지파는 점점 힘을 잃어버리다가 역대기의 족보에 보면은 12지파 족보가 다 나오지만 단지파는 이름만 나오고 족보가 아예 안 나와요. 단지파가 결국 사라지게 되고 맙니다. 예, 이러한 결말을 맞이하는 것을 통해서 왕이 없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보여줍니다. 또한 사사기 19장부터 21장 보니까 레위인이 첩을 가지지를 않나. 이스라엘 총회는 베냐민을 징계하겠다고 가가지고 베냐민을 아예 다 죽여버려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 이게 바로 왕이 없는 시대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왕이 없는 시대에 필연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제사와 제사장이 변질돼가지고 제사장이 어느 집에 고용되고 제사를 도와야 되는 레위인이 첩을 두는 이런 변질된 상황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왕정 시대가 시작이 되면서 이 모든 것들이 개혁이 되어야 했어요. 다윗이 다윗 언약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성막 말고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간구한 이유가 뭐냐? 물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거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성막은 이동해요. 사울이 죄짓고 또 다른 사람이 죄지면 성막은 언제든지 떠나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사울이 실족하고 넘어지고 결국 폐위당하고 죽임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실족할 수 있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 떠나지 말아주세요. 이 말이 하나님의 집을 짓겠습니다라는 뜻이에요. 집을 지으면은 이동이 안 되죠. 영원토록 여기에 머물러 달라는 간구였습니다. 그래서 이 고정식 성전을 짓고 성전 봉사를 위해서 24반열을 질서 있게 확립하면서 성전 제도가 지켜지고 제사 제도가 바르게 확립될 수 있도록 5만 가지 노력을 기울였죠. 그리고 이러한 모든 노력은 사무엘이 이런 통일왕국을 시작을 하면서 나라의 제도를 증거하고 신명기 17장에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율법책을 계속 상고하고 필사하면서 그 필사하는 대로 살아가게 하는 이것이 바로 참된 왕의 방법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이 역사가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왕정 시대를 진행을 하면서 이건 설명해서 넘어갈게요. 왕정 시대를 진행을 하면서 이 사무엘의 가르침이 점점점 잊어버려요. 그리고 왕들이 점점점 제멋대로 하기 시작합니다. 이 제멋대로 하는 거 성경이 평가하는 것은 오직 성경대로 나라의 제도 신명기 17장에 기록되어 있는 왕의 규례대로 행했느냐 안 했느냐를 가지고 왕의 역사를 평가해서 열왕기와 역대기에 기록이 됩니다. 왜냐하면 열왕기와 역대기를 기록한 사람들은 역사학자 고고학자가 아니고 선지자들 하나님의 언약을 비추어 봐서 역사를 기록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쪽에 발굴 가보면은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그 여로보암 2세의 유물이 제일 많이 나오거든요. 여로보암 2세의 유물은 심지어 저 바벨론 땅에도 나와요. 그러니까 그 영역이 얼마나 컸는지 권세가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뭐 바벨론 비문에도 여로밤 2세 여러 번 나옵니다. 그런데 정작 성경에는 여로밤 2세 이야기 얼마 나오지도 않아요. 그나마 써 있는 것도 아킹만 나옵니다. 이거는 성경의 관점이 역사를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기록된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 극악한 왕 아하스나 므낫세, 그냥 악도 아니고 극악이라고 평가를 받았어요. 이들의 공통점이 뭐냐?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하게 말씀하신 성전의 식양을 바꾼 거예요. 아니, 우리 생각엔 제가 이 단을 여기서 여기로 옆에 치운다고 해서 무슨 문제가 생겨요? 여기 단 하나 더 가지고 온다고 해서 무슨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다른 문제예요. 왜냐하면 성경 책에 성경에 이 성전의 식양을 주면서 출애굽기에서도 성전의 모양을 말씀하시고 규격을 말씀하시고 위치가 어딘지를 다 정해놨어요. 그런데 내 맘대로 단을 갖고 온다는 것은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에 내가 더하거나 빼거나 추가하는 거예요. 그러니 건물에 대한 도전이 아니라, 건물 리모델링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기록에 대해서 도전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이 왕들에 대해서는 극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그 건물 그거 좀 이해 좀 해주시지. 히브리서 8장 5절 말씀 보니까 이 성막은 또 하나님의 성전, 이 땅에 있는 것들은 하늘에 있는 것의 그림과 모형이래요. 그래서 그 모형과 그림자라고 말씀을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을 밝혀주고 있어요. 예를 들어 제가 모델하우스 가가지고, 아파트 모델하우스 가서 방이 좀 컸으면 좋겠다. 32평방이, 그러니까 22평짜리를 보고 32평짜리를 봤어요. 22평방에다가 32평방이 이랬으면 좋겠는데, 제 마음대로 이 방에 22라고 돼 있는 거를 32라고 이렇게 매직으로 그려놨어요. 문제가 엄청 크겠죠. 그거 믿고서 사람들이 집을 샀는데 보니까 딴 집인 거예요. 앞으로 줄 집이랑 모델하우스 집이 달라져 버렸어요. 그럼 문제가 되죠. 마찬가지로 히브리서 8장 5절에 이 땅의 성막이나 솔로몬 성전이나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성전의 모양을 눈으로 보고 깨달으라고 성전을 짓게 만들어 주셨는데, 그걸 갖다가 단을 치워버리는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드리러 왔다가 하늘의 천국에는 단이 없구나 착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극악한 죄였는지 성경이 평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이 왕이 없는 시대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성전이 여기에 있으니까 하나님 절대 안 떠나. 나중에는 성전이 하나님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극약 처방,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너희가 말을 알지 못하는 백성에게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한다는 그 말씀을 실행시키시고, 하나님의 계시대로 지었던 성전이지만 그 성전도 다 허물어 버리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힘이 모자라서 있었던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가리키시면서 야 저거 봐 라고 했는데, 손가락 끝에 있는 사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손가락만 보고 있으니까 손가락을 치워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이 파괴된 다음에는,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파괴되고 나서는 언약궤가 사라지고 맙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가 사라진 다음에 주어지는 이 성전들이 에스겔 성전의 이상과 재건된 스룹바벨 성전이 있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이 땅에서 회당에서 모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에스겔 8장 1절이나 에스겔 20장 1절 말씀 보면은 장로들이 선지자에게 찾아오는 장면을 볼 수 있어요. 당시에는 성전이 파괴되고 없을 때입니다. 성전이 파괴되고 없고 하나님은 내가 믿고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어디로 나가야 되느냐? 선지자에게 나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선지자에게 나아가는데 맨날 집으로 가면은 선지자도 죄인 사생활이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다 보일 수 있는 회당이 이때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 회당에는 번제단도 없어요. 회당에는 언약궤도 없어요. 그러니 이 예배의 방향이 이제 율법책을 중심으로 하는 것으로 바뀌어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율법책이 중심이라는 것을 에스겔 성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여주는데, 에스겔 성전에 있는 말씀도 에스겔이 잘 듣고 눈으로 보고 깨달은 것을 이스라엘에게 전하라라고 말씀하면서, 이제 성전이 와서 몸으로 체험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증거하고 믿음으로 받고 내가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곳이 됐어요. 그리고 그 내용이 율법책에 기록이 되면서, 선지서에 기록이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가 되게 되죠. 그리고 스룹바벨 성전이 재건이 되기는 했지만 이 스룹바벨 성전에는 언약궤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없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디아스포라로 흩어졌습니다. 흩어진 가운데 이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율법책을 중심으로 하는 예배로서 이 예배의 모습이 회복되어 가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에스겔 성전은 지상의 성전이 파괴되었지만 변하지 않는 하늘 성전이 있다는 표징이 되었고, 스룹바벨 성전은 지상에 이 성전이 부분적으로 실현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되었죠. 자, 그리고 이제 이 이후에 이 모든 역사가 신구약 중간기를 넘어가게 되는데요. 자, 이 신구약 중간기를 넘어갈 때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다 디아스포라예요. 자기 나라 말을 다 까먹었어요. 히브리어를 더 이상 쓰지 못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신약 시대를 맞이한다면은 예수님 그 성경이란 책이 있던데 근데 그 성경 그런 책이 있다는 것만 알지 읽을 줄 몰라,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열방을 동원하십니다. 이 다니엘 11장 2절부터 4절에 남방왕과 북방왕의 전쟁, 이거 막 헷갈리고 뭐 이 왕인도 남방왕, 저 왕도 남방왕, 다음 왕, 이 왕, 저 왕 막 헷갈리잖아요. 근데 여기 말하는 남방왕 프톨레미를 가리키고요, 북방왕 셀류쿠스를 가리킵니다. 근데 남방왕인 프톨레미는 그 나라 자체가 지식을 숭상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이 지식에 대해서 사모하는 열정이 어마어마했어요. 근데 이 유대인들의 전승과 요세푸스의 기록을 참고할 때 이 당시에 이 헬라가 유대를 정복하는 과정에서 너무너무 신기한 책을 발견합니다. 성경입니다. 자, 왜 신기하냐? 서기관들이 성경을 필사하고 있는데, 서기관들이 성경을 필사할 때는 왕이 명령하고 불러도 쳐다봐도 안 돼요. 성경에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거에만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기관들이 전쟁 중에서도 막 옆에 불타고 사람 죽고 막 전쟁하고 있는데 이쪽에서는 서기관들 불러주는 사람이 성경을 읽어주고 있고 여러 명이 성경을 필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황당해요, 이 모습이. 그래서 헬라군들이 가가지고 칼로 뭐야 이거, 여기 이 사람 미쳤나 했고 성경을 읽어주고 있는 서기관을 죽여버렸어요. 그 성경을 더 이상 읽어주는 목소리가 없잖아요. 그럼 일어나 도망가야 되는데 안 도망갑니다. 왜 안 도망가느냐? 다음 사람이 와서 읽어줄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헬라 사람들이 칼로 죽여도 성경을 쓰다가 그냥 죽임을 당하지 도망가지 않는 걸 보고 너무 황당하고 두려운 거예요. 이 책만큼은 우리가 꼭 읽어봐야겠다. 근데 히브리어라서 뭐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프톨레미에서, 우리가 세계 7대 불가사리로 알고 있는 알렉산드리아 대도서관이 이 프톨레미 수도에 있거든요. 알렉산드리아의 대도서관을 지으면서 꼭 반드시 있어야 되는 책으로 성경을 지목을 해가지고 당시에 유대에다가 사절을 보내갖고, 야, 너네 유대인들 보내줘라. 너네 지파를 대표하는 학자들 와가지고 번역하면은 우리가 먹을 거 다 대주고 돈 다 대주고 해줄게. 이 생활비를 거의 한 200년에 가깝게 번역이 되거든요. 200년간 생활비를 다 대줍니다. 그리고 오늘날처럼 막 타입하는 거 아니에요. 뭐 종이에다 쓰는 거 아니에요. 양피지에 써야 됩니다. 양피지도 유대인들 규칙을 보면은 이 양 중에 모기 물린 양도 쓰면 안 돼요. 제일 깨끗한 양에서 양가죽 다 쓰는 것도 아니고 제일 부드러운 백가죽 부분 요만큼. 그래서 양 한 마리 잡으면 A4 용지 4장 나와요. 근데 그걸 갖다가 필사하는 과정에 제가 예를 들어 시편을 필사를 해요. 150편 6절을 쓰다가 잘못 썼어요. 오타를 썼어요. 그럼 어디까지 폐기할까요? 이 사람이 필사한 것을 신뢰할 수가 없다. 이 사람 정신머리를 신뢰할 수 없다. 다 폐기하고 1장 1절부터 다시 씁니다. 그럼 그 양피지는 그러면은 뻑뻑 지워가지고 다시 쓰면 되는 거 아니냐?
성경이기 때문에 재활용 없습니다. 다 태우고 다시 씁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막대한 돈을 프톨레미에서 다 대줘가지고 유대인들의 70인경을 번역하게 합니다. 유대인들, 피지배 국가였던 유대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 70인경이 프톨레미 도서관에 보관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다 필사되어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신앙을 지키는 길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진행되고 나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기고만장해져요. 야, 우리 생각만 해도 다 돼. 우리 제일 잘 나가. 그러니까 이번엔 셀류쿠스를 통해 갖고 유대인들이 환난을 당하게 되고 마침내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신앙을 회복하는 그런 역사까지가 구속사상에서 진행이 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초림 직전이 돼가지고 헤롯 성전이 건축이 되었지만 이 헤롯 성전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성전이었고 이 당시에 유대교의 분파들이 또 만들어지죠. 이 사람들도 나름대로 성경을 잘 지키려고 했던 거예요. 사두개인, 우리가 사두개인 하면 나쁘지만 사독계열 하면 우리 또 좋게 생각하잖아요. 같은 말이에요 사실. 사독의 자손이란 뜻이에요. 사두개인. 성전을 지키고자 했던 게 사두개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책을 지키고자 했던 열망이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둘 다 처음에 의도는 너무 좋았어요. 근데 계속 시간이 지나고 지날수록 사두개인들은 성전만 생각하다 보니까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로마에게도 나라를 넘겨줄 수 있고 누구에게든지 다 할 수 있다. 나라를 팔아먹는 이익 집단이 되어버리고 말았고, 또 반면에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 잘 지켜야 된다, 율법책을 잘 알아야 된다 하니까 지 모르는 걸 물어봐요. 그럼 모른다라고 말해야 되는데 모른다라고 말하면 율법책을 의심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말하고 그게 율법을 추가를 합니다. 그래서 점점점 율법책을 늘려나가요. 그리고 내가 잘 믿는 사람이다라는 걸 보이기 위해서 시장 가갖고 거기서 옷을 치렁치렁 길게 해가지고 주여 하면서 이렇게 막 기도를 크게 합니다. 이게 바리새인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이 모습인 거죠. 시작은 분명히 좋았지만 끝은 점점 변질되고 말았어요. 이러한 모든 것은 예수님이 오셔야지만 예수 그리스도로만 성경을 성경대히 깨달을 수 있고 또한 예배를 예배되게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구속사의 진행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속사의 진행 끝에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우리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의 완성에 대해서 내용을 보고 마무리하자면요. 자, 예수님께서 제사의 성취자가 되심으로써 5대 제사가 완성이 됩니다. 자, 아까 잠깐 소개드렸지만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보니까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그 예수님께서 종의 형체를 지녀 사람까지, 그리고 사람도 그냥 사람이 아니라 죄인 중에 아주 괴수 중에도 가장 나쁜 만인의 죄를 걸머지고 있는 자가 돼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내려가셨습니다. 이게 바로 제사인이 되신 거죠. 그리고 로마서 6장 10절 말씀 볼 때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제물로서 죽임당하시는 것에 자신을 내어주셨고, 히브리서 7장 27절 말씀 볼 때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심으로써 날마다 드리는 제사 같은 그런 반복되는 제사가 아니라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완성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예수님이 5대 제사로 계시되었던 모든 제사의 요소를 완전히 완성하시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제사를 완성하시는 것을 통해서 완성하신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휘장이 갈라졌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7장 50절부터 53절이나 마가복음 15장 37절 38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운명하신 뒤에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갖고 둘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을 보면은 운명하신 다음에 찢어진 게 아니라 7번째 말씀으로 큰 소리로 불러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전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을 하시기 바로 직전, 그러니까 6번째 말씀으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휘장이 찢어졌고 마지막으로 7번째 말씀하셨다. 그리고 운명하셨다. 이 사실을 더 정확하게 내용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걸 표로 조금 더 다시 보면요.
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7말씀, 일곱 말씀의 순서를 우리가 쭉 보면은 십자가의 3말씀은 오전에 하셨고 나머지 4말씀은 오후 3시 거의 다 돼가지고 네 말씀 한꺼번에 증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이제 포도주를 예수님께 드리는 사건들이 있는데 여기 이제 5번째 말씀인 목마르다.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시니까 갈대에 꿰어갖고 그 신포도주를 드렸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진짜 목이 마르셔갖고 물론 육신적으로 얼마나 목이 타시겠어요. 근데 육신적인 목마름보다 더 애타는 건 뭐냐? 십자가 밑에서 믿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목마름이 더 애달픈 목마름입니다. 그래서 내가 목마르다, 나 물 먹고 싶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목마르신 건 이미 십자가에 달리실 때부터 이미 목이 마르셨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가 구원의 목마른 심정을 구약에 있는 말씀을 성취하시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하신 다음에 이 전에 있었던 이 구약에 있는 모든 예언의 말씀들을 다 증거하심으로써 다 이루었다라고 증거하셨습니다. 그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 끝에 휘장이 찢어졌어요. 그리고 이 휘장이 찢어진 걸 보고 예수님께서 내 영혼을 의탁합니다. 자, 이 순서를 보니까 다 이루었다. 과거에 대한 만족이에요. 내 영혼을 의탁합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이에요. 다 이루었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내 할 거 다 했다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십자가에 달려 계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걸머지신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모든 죄를 걸머지신 예수님께서 내가 기도하면서 제가 취업을 놓고 기도를 해요. 취업 통지서가 날라온 날이 응답받은 날이 아니라는 거죠. 언제 응답받았느냐? 제가 취업하는데 안 되고 공부하는데 머리가 안 좋고 안 돌아가고 왜? 다 죄 때문이거든요. 내가 아픈 것도 죄로 말미암았거든요. 그 죄로 말미암은 연약과 아픔들을 다 걸머지신 상태에서 속죄 사역을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셨을 때 그때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 제목도 2000년 전에 다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2000년 전에 이미 이루어진 말씀을 기도하는 가운데 정결해지고 깨끗해져서 그거를 우리가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과정인 거죠. 그래서 다 이루었다는 말씀 끝에 과거에 있는 모든 것을 성취하셨기에 미래에 대해 만족해서 아버지께 영혼을 의탁한다는 말씀을 7번째로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때 휘장이 찢어졌고 휘장이 찢어져서 이제 우리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뒷일을 아버지께 맡기신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을 십자가의 7말씀의 순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넘어가서 율법책의 완성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자, 우리가 마지막으로 내용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율법책의 완성자가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실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바라시고 원하신다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내가 왔나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죄 문제를 해결하는 거, 인류는 누구도 할 수 없었던 문제지만 그것을 기꺼이 다 걸머지시고 죽기까지 낮아지심으로 우리에게 그 은혜가 임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 구약에 약속했던 모든 약속이 성취가 되었고, 특별히 이사야 24장인가요? 이사야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망을 완전히 멸하게 되는 날이 그대로 임하게 되는 그 역사를 우리에게 그대로 행하게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위에 말씀하시기를 밑에 있는 10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도다. 레위기의 중심 주제는 거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리고 거룩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 제사와 율법책을 통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와 율법책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는 길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완성되었다는 것을 바로 깨닫는 가운데 그 길 끝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 품에 안기는 저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결론으로 제사와 율법책의 최종 완성. 자, 이 제사와 율법책의 최종적인 완성. 물론 예수님이 완성하셨죠. 그러나 구속사상에서 완전히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성취, 오늘날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것을 완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 성취하시고 우리에게 할 수 있게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 50장 4절부터 5절까지 말씀 보니까 그날 그때가 되면은 마지막 때를 가리키죠. 그날 그때가 되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돌아오고 유다 자손들이 돌아오며 그들이 울며 그 길을 행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구하고 또 하나님과 시온을 향해서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어버리지 아니할 영영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자라고 외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합이라는 것은 하나로 완전히 합쳐져 갖고 다시는 떨어지지 않는 상태예요. 바로 이러한 상태가 우리가 가는 마지막에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암송하는 구절 중에 로마서 6장 19절부터 20절까지 로마서 16장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보면은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 휘선 박유신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강의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사단을 내 발 아래 상하게 한다라고 안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단을 내 발 아래 상하게 한다라고 안 하시고 너희 발 아래. 너희라는 건 성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말씀하신 게 언제까지 기도가 어린애처럼 하나님 사단에게 두들겨 맞아가지고 저 이게 아파요. 사단에게 이렇게 두들겨 맞아갖고 이거 안 돼요. 언제까지 찡얼찡얼 어린아이 기도를 할 거냐. 성인이 되면은 담대하게 사단이랑 싸워서 이긴 다음에 승전보를 들고 와야지. 나이 20살 먹어갖고 애를 20살까지 키워놨는데 아빠 저 놀이터에서 애한테 맞았어 이러고 오면은 얼마나 속 터져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속 터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 제가 붙고 왔습니다. 그 문제 제가 해결하고 왔습니다.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승전보를 울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힘입어서 성경대로 예배 가운데 이 말씀을 성취하는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버지 은혜 가운데 구속 시리즈 제12권에 있는 귀한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두 가지 길을 통하여서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제사가 있어야 정말 성경을 바로 할 수 있고 또한 아버지 온전히 성경을 알아야 아버지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한쪽에 치우치거나 아버지 좀 한쪽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바로 알고 온전히 예배드리며 아버지가 원하시고 바라시는 참된 모습으로 거듭나는 귀하고 복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들 섬기시는 모든 교회들마다 아버지 구속사 말씀이 울려 퍼질 때 그 자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고 부흥하는 자리로 거듭나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맡기옵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